교회 목회자 지킴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영줄이 이렇게 쫙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고 실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은 구약,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전서 3장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울은 말씀을 전할 적에 이 목으로 돌 위에 새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이제 요게 이제 6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제 조문이라고 그러는데 개혁판에는 의문이라고 그럽니다. 의로운 문서, 의로운 문서. 뭐 조문이라고 해도 뭐 특별히 뭐 좋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의문은 죽이는 거요.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세계가 다 비유의 세계입니다. 비유의 세계인데 여기에 반드시 영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 이것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여기에 성령께서 말씀대로 인도를 하셔야 또 역사를 하셔야 이제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구분을 잘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없는데 성령 받은 사람도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님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돌아서 우리를 아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돌아서 뭘 하느냐? 바로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사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냄새가 좀
덜 나면 덜 날수록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 죽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 함께 중란이 사신 그리스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의문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의문이에요. 실제 영으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하나님 아들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움직여지는, 실제 움직여지는 그 세계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한 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고, 그 다음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딴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실제 의로운 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셔야 되는 거죠.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16절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들 그냥 20절 말씀을 최고로 하는데, 실제 20절보다는 그 비밀을 아주 한 절에 다 집어넣은 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육체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보면은 율법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문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요렇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세계, 구약은 전부 의문이에요. 조문이 여기서 조문이라고 나오는데 조문이라고는 잘 모르죠. 의문이 더 와 닿죠. 의로운 문서. 우리 성경 66권 자체가 의로운 문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자체가 율법이고 신약 자체는 복음인데 전체를 구분할 적은, 그런데 그냥 의문으로 받아버리면은 신약도 율법화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구약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죽고 부활해서 보좌까지 가는, 이것이 내용이 이제 그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신약은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이제 움직여져서 복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거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각 그 제자들의 서인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명령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이 들어가서 실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 사람한테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져서 그 말씀이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은 하나님 아들 만들고 양자 아들을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럼 어디서 오셨냐. 성령 안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일, 왕의 일, 제사장 일, 선지자 일. 그래서 3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걸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약 시대는 멜기세덱이고 신약 시대 와서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사람이죠. 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멜기세덱이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세계를 다 가지고 알고 통달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경 66권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제 자기는 의문을 줘서 머리에 이성으로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에서 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생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어떤 것보다 날쌘 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과 하나 된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왜 영생의 말씀이야? 모세가 얘기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비밀이 뭐냐?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이성으로 받았어요. 의문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어디다가 줬어요? 예? 돌판에도 줬죠? 돌판에 새긴 거.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이제 십계명이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거기다 돌에다 새긴 거나 머리통에 새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예.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인간의 책이 많죠. 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죠. 공부하는 책이 돌판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새기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이제 순종이 될 적에 움직여질 적에 그 공부한 그대로 움직여지면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우리가 뭐 대학원을 나와도 그 배운 거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못 살죠? 예. 실제 참고는 돼도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배웠다고 해서 대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생으로서 산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이 되는 거 아니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대학원 박사가 됐든지 간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자 무식자라도 대학원 나온 박사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윤리도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생활력도 나을 수 있는 거고 못 배웠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실제 움직여지는 세계, 또 경험의 세계, 실제 이제 움직여서 이제 뭐 기술을 배운다, 무슨 뭐 재능을 해서 이제 뭐 특별한 운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죠. 또 도덕윤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배우는 도덕윤리 가지고 그거 착한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더 들어가서는 부모의 유전자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는데 배우는 건 뭐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알면은 쉽다는 거죠.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거지. 뭐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한 것이 바로 사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공부한 그대로 나타난다. 대학원은 대학원대로 나타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대로 나온다. 그렇게 한다면 진짜 참 죽기 살기로 대학교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을 이해가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신학해서 신학 박박사가 돼도 그 사람이 신앙인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인은 뭐냐? 오직 하나님 백성에서 물세례 받아서 백성이 되고 실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 하나님 새끼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목적은 뭐냐? 아들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뭘 하시느냐? 성령이 아들 만드는데 같이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데 그 몸과 지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실질적인 성경 몰라도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쭉 해가지고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또 신령한 세계에 얼마든지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배웠다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할 적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증인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책을 공부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공부하면 뭐가 발달돼요? 자충머리가 발달돼서 판단, 비판, 정죄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그것이 이제 마음부터 해서 이제 마음 들어가면은 영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절, 골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 실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 받으라. 말씀 대갈통으로 안 받고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줄 적에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었는데 그 영혼이 이제 타락이 돼버려가지고 죽고 육신의 세계만 남아서 육신의 사람으로 마귀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 종이 되고 마귀가 주는 모든 죄악을 그대로 수족이 돼서 뭔가 지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년이 되고,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걸 이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바꿔놓는 것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바깥에서 자꾸 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에서 최고의 선가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복음 전해라. 아무리 소리들이 질러도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돌아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완성될 적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예수처럼 나는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 66권 해석 과학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전부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것을 다 부인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교주가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안 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데, 그럼 절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려야 자기가 교주가 돼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단이 전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단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만드신 거죠. 그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 세계가 바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 배워봐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려면 첫째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군데 있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가서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아버지한테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원래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죠? 아버지 안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랬을 적에 성령과 말씀이 있을 적에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계시는 거죠. 이게 본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더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 본체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계실 적에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 음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으로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 본체지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처럼 우리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 이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땅에 흙으로다 뒤져 세워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거죠. 또 여자는 남자 만들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또 만들고. 할렐루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남녀를 만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죠. 할렐루야. 그냥 저기 하나님 저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두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멜기세덱. 바로 형상과 하나님 형상이 왜 형상이 저거냐면 그리스도 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요 하나님 세계요. 하나님 세계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요? 본체가 뭐냐? 저기 모양이 뭐냐? 모양은 말씀인데 멜기세덱이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적에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두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양이 바로 멜기세덱이고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DNA로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흙으로 땅의 흙으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영줄을 준 거죠. 그 생명의 영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그게 바로 영의 세계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 짐승같이 살지 않고 사람같이 사는데 사람같이 사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인격인데 그 인격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할렐루야. 짐승들한테는 그런 계명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은 짐승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살고, 쥐는 쥐대로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고, 그거 뭐 훈련시킨다고 막 얌전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물론 뭐 훈련시킬 수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말을 갖다가 이제 사람이 활용을 하고, 소도 바꾸는데 활용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성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락을 하니까 온유와 겸손이 교만, 혈기로 바뀌어진 거죠. 교만과 혈기가 누구예요? 마귀색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그냥 쑥 빠져나간 게 아니고 잠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하나가 쓰레기더미에 쌓여가지고 그 진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주의 성분도 안 보이고 그걸 다 휘저어서 막 찾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진주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 진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쓰레기가 전부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쓰레기만 보이고 진주에
그런 모양이 없어져 버린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속에 그 진주가 있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이지요. 진주라는 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죠. 그 속에서 저 쓰레기더미에서 퐁퐁 쏟아져 올라와요. 올라와. 연기처럼 올라와. 그 올라오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게 올라오면 마음이 변화가 되죠. 나쁜 짓 하다가 아니도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세계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양심만 아무리 마귀가 타락시키고 인간을 갖다 아주 쓰레기처럼 만들어도 그 안에 진주는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진주가 양심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뭐하고 하나가 딱 되냐면 그 양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을 살려서 영하고 양심하고 하나를 만든 게 바로 영혼의 세계죠. 그게 바로 심령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마음, 양심하고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심령이죠. 심령이 딱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또 계시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전체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예수 몸으로 만들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육체가, 할렐루야.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 몸이 예수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사람하고 함께해서 하나님 뜻을 완성시킨 그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말씀이 뿌려져서 자랐죠? 자라서 30세까지 자랐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됐어요? 성령의 전이 됐죠?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나중에 아들이 될 적에 그 아버지 안에서 빠져나와서 아들한테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또 누가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기불이 있죠. 할렐루야. 전기불만 있으면 빛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전기불이 우선 캄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숨겨진 것이 모든 게 빛으로 다 해서 다 나타난다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빛과 생명. 우리가 이런 뭐 화분을 갖다 길러도 전기불이 계속 비춰지면은 화분이 살아나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전기가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 가서는 만물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결합하고 어쩌다 보니까 빛을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전기를 만들 적에 저수지가 있어야 되죠. 저수지에서
발전소로 들어가죠. 발전이 돼서 막 돌아가죠. 그럼 그걸 금방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전소로 가죠. 변전소로 가서 가정으로 이제 전선을 통해서 가서 불을 켜기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밥도 저먹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 세계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빛과 생명은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또 우리가 수도가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거 전부 물이 들어가야 살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물 못 먹으면 죽어요. 뭐 밥만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기 금식을 해요. 40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안 먹고 그냥 금식하면은 단식이라고 하죠. 물도 안 먹는 단식 하면은 여자는 12일간 살고 남자는 열흘밖에 못 살아요. 남자가 일찍 죽어요. 여자가 독하기는 독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40일도 견뎌요. 할렐루야. 60일도 견디고요. 제일 많이 단식한 사람들이 100일까지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들어갈 적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꼭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만 먹으면 살은 빠져서 반쪽아리 같아도 살아있어 눈꺼보고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물이 어디서 와요? 저수지에서 와가지고 정수장을 통해서 이제 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거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마셔야 물하고 전기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인간도 두 가지만 있으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음식을 만든다, 반찬을 만든다. 이것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만 먹어도 살아요. 꼭 밥 먹어야 사나? 고기 먹어야 사나? 아니에요. 죽만 먹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고기든 또 식물이든 야채든 해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고기 먹죠? 그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씹어가지고 물로 만들어져야 돼요. 죽으로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위에서 만들죠? 그렇게 돼야 이제 굵고 들어가서 밥으로 고기로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얽혀서.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결국 물로 만들어서 먹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고서 그 죽으로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또 그것을 이제 영양분을 뽑아서 먹을다 발효까지 다 공급시키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응아로 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변은 먹은 거 쓰레기 남은 것만 배출되는 거예요. 하수구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소변은 전신 몸을 돌아다니면서 해서 그 노폐물을 해가지고 빠져서 물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죠? 병원에 가서 대변 검사하는 거 봤어요? 옛날 왕들이 저걸 적에 오강에다 응아 해놓은 거는 그때는 지금은 대우받아도 의원들이 가서 냄새 맡아가지고 또 색깔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왕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변을 안 하고 그 전에 여기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나 해충이 많아가지고 대변 검사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소변검사, 더 정확한 건 피검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대변검사는 안 하더라도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는 하죠. 병원에 가서 소변 하나 대롱에다 많은 거 해서 뽑아오라 그러지 하면은 건강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거기다 또 피검사까지 딱 하면 지금은 뭐 하여간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굵직굵직한 병들 전부 사전에 알게 되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균은 살살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또 나타나고 그래서 삐약삐약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하도 많아요. 병원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병을 미리 알고 그걸 고치면은 병자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놈의 병균들이 그런 걸 초월해서 인간을 초월해서 막 치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런 병균이 다 떠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따지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병장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왕이 살려면 오래 살면은 뭐예요? 골골 백만이 이렇게 아프고서 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무병하고 장수. 할렐루야. 무병장수. 장수 무병이 아니고 무병장수. 할렐루야. 그래야 살맛이 나지요. 병이 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병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지.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앞에 놓으면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무병으로 사는 게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전체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서 그러는 거지. 믿음은 들어가 버리면은 아니 성경에서 선지자도 손만 대면 다 낫잖아요.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이 막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뭐 손 안 갖다 대고 손수건만 갖다 흔들어도 막 병자가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는데 그냥 쭉 그냥 일렬로 그냥 불어넣어서 병자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는데 베드로가 저 가서 그림자만 가 손댈 것도 없어 그냥 그림자만 가. 할렐루야.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전신 마사지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돼도 힘들어 하려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많으면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제 손만 흔들고 가도 그냥 아멘 아멘 해서 박수 치고 딱 하면 병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쫓고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로 무병하고 장수하고 그것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환경적으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 건강하고. 왜 범사를 앞에 놓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했어요 먼저. 그렇죠? 인간을 먼저 창조해놓고 목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모든 환경, 좋은 환경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서가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첫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둘째. 부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건, 무병장수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할렐루야. 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기가 돌아서 전기불이 하고 전기가 있으면은 요새는 이제 우리 아파트도
어저께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기차에다가 전기 팔아먹으려고 그 소켓을 만들더라고. 우리 바로 차 옆에서 만들어도 어저께 공사가 해가지고 딴 데다 차 대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면서 또 줄을 딱 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전기차 전기만 들어가면 저기가 없어. 기름이 필요가 없어. 지금 전기하는데 엔진도 필요가 없어. 전기로 들어가서 전기하니까. 할렐루야. 기름으로 하니까 막 엔진이 이만해가지고 그냥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전기차 새로 나온 거 지난번에 우리 차집사 저 하니까 한번 시승해보라고 보는 거 안 줬나? 보는 거 안 줬는데 거기 타보니까 소리도 없어. 그냥 만들면 진짜 소리가 없대요. 그냥 너무 소리가 없으니까 소리를 일부러 내게 해서 좀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전기로 들어가면 공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전기가만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반드시 전기하고 물은 동시에 따라다녀야 제9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비유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비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절에는 비유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어야지 누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돌아가는 걸 보고 씨 뿌리는 거, 또 뭐 포도나무 뭐 자라는 거, 또 저기 감람나무 종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비유로 전부 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실제도 이제 말씀을 했죠. 실제 말씀하거든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니들 듣든 못 듣든 너희들은 이걸 해라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는 실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시절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루신 것을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실제예요. 그게 팩트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순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코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만 끼는 게 아니라 심령을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말씀을 해도 육체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이 되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불과 구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불과 구름 기둥이 없었고 그냥 가면은 한나절도 못 가도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광야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갈 적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비유지요. 불기둥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구름기둥이 말씀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쭉 광야길을 걸어가요. 요단강을 걷는 직전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궤가 만들어진 거죠. 그 법궤가 바로 예수예요. 법궤가 사람으로 온 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기둥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우리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불기둥은 뭐요? 성령의 역사. 구름기둥은
말씀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름 기둥을 활용해서 바로 예수 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몸과 지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만들어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벌써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할렐루야. 발전소, 그 다음에 정수장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우리 인간은 받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또 순종에 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그 모양과 형상과 모양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으셔서 당신의 우리 몸을 예수화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할렐루야 형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전기와 물이 하나가 된 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사람의 빛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빛과 생명으로 딱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우리 인간의 빛과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은 성령의 역사고 생명은 뭐예요? 물이죠, 물.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구름기둥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바로 불기둥.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존재, 영원 전부터 존재, 구약 시대까지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를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비유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불기둥은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고 구름기둥은 저수지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영원 전부터 구약 시대까지 바로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할 적에 바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발전소고 저수지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 전기불이 반짝반짝 들고 또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서 먹고 생명이 되는 할렐루야 빛과 생명이 되는 그걸 만들어야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변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변전소와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빛이 돼가지고 어둠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할렐루야. 천지 창조 천국은 빛이요 지 땅은 어둠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빛이 그냥 오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못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발전소와 저수지 빛과 물의 세계의 근원입니다. 근원. 할렐루야. 저수지가 근원이죠.
전기를 만들려면 저수지가 있어야 되죠. 예?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죠. 수력발전소든 화력발전소든 있어야 되죠. 원자력발전소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왜 이런 비유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저수지만 있고 발전소만 있으면 우리는 뭐 쳐다보기만 하지, 구경만 하지. 에? 거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가정에 빛이 전기가 들어가고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빛 속에서 살고 전기로 다 뭐 여러 가지 돌리고 뭐 만들고 한다. 그 다음에 물로 음식도 만들고 뭐 씻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할렐루야. 그래 설명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 변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육체로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왜? 지들이 예수라고, 쟤들이 재림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변신해서 지들이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돼버리면은 적 그리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만 부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까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왜? 예수도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정인이 안 되죠? 자, 이게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 아들 만드시려고 이렇게 변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 피조물하고 죄인인데도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죠. 구약 시대까지는 우리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직접 못 나타나요. 그래도 누구를 시켰어요?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루신 성경이 구약시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일단 오고 그 말씀의 핵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게 비유의 세계인데 그 비유의 세계에서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말씀 직접 나오면 안 되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성령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어둠 속에 들어왔다는 거. 어둠 속에 들어와도 어둠이 괜찮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사람이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1차 변신이 됩니다. 1차 변신이 뭐냐? 저수지에서 정수장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전소나 저수지에서는 그건 직접 먹을 수도 없고, 발전소 해도 우리한테 가정에 못 가죠. 못 가는 거예요. 가정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줄 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밑에 들어가죠. 왜? 바로 이제 전선이 돼서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비춰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 변전소와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고 전기를 만든 것을 전선을 통해서 오죠. 전선을 통해서 우리 사람으로 오죠.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와서 우리 몸속에 바로 전선과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꾸로 들어가면 예수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전기선과 그 다음에 예수, 물, 생명생수.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리라. 할렐루야.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성시켰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변신할 수 있고, 그 변신에 의해서 실제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 각자에게, 할렐루야, 각자에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기불, 수도까지 다 만들어서 딱 가지고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실제 우리 사람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걸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그 전기선하고 수도선을 연결시켜 놨느냐면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교회가 어느 때까지 들어가냐면 변전소와 그 다음에 정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실제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거예요. 아, 맞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떠한 혈육에 의해서 배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로 바꿔진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1차 변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2차 변신의 세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할렐루야. 몸된 교회예요. 그 몸이 먼저 뭘 만드느냐면 베드로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까지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베드로한테 임해서 베드로가 이제 최초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3천 5천 명씩 회개를 시켰죠. 할렐루야. 회개를 시켰는데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요한으로 들어가요. 요한으로. 예수의 물과 피가 공급이 돼야 되죠. 그 물과 피가 뭐냐면 성령 안에 물과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불이고 그 다음에 물과 피가 구름이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거 그렇게만 하고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설교할 적에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끝나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초보까지는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성령 받으면 은사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끊어버리고 은사 좀 놔두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나타나는 모든 거 놔두고 이제는 예수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 회개와 그 다음에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예수 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 몸을 이제 만들어서 주예종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건물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간판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목회자가 일단 1차 변신, 2차 변신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몽땅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예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 성전이죠. 성전에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된 성전 털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3일 만에 다시 진 게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난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저 교회를 세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너희한테 임할 테니 너희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실제가 했을 적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뭘 가져가냐면은 전성과 수도를 가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면서 바로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세계에서 육체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수도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전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될 적에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영줄이 그대로 각 개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진짜 진리를 이루고 그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변화가 된다면 꿈이라도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복 받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이제 하는데 실제 그런 계시도 봤죠. 캄캄한데 전기불을 딱 켰어요. 확 켰어요. 그러면 전선이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목이 타가지고 막 저거 하는데 수돗물을 딱 들으니까 깨끗한 수돗물이 펑 하고 터져.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선과 그 다음에 수도가 연결이 돼서 전기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딱 들으니까 수돗물이 콱콱 나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저수지 발전소 그 다음에 변전소 또 정수장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수도과 전선이 딱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뭘로 가져가느냐? 짊어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목사하고 똑같이 성령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아들 만드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딱 들어가 버리면 전선이 쫙 깔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면 수도꼭지가 딱 들어가는 거죠. 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아멘 해가지고 변화되면은 수도꼭지 이만한 수도꼭지 딱 해서 팍 들으면 물이 펑펑 쏟아지고 할렐루야. 전선 가져가서 하면은 전기가 탁 들어오고 그런 이제 뭐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바로 구약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실 적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셨죠. 복귀가 돼서 이제 2차 변신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변전소와 정수장이 되고 바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하는 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전선과 수도가 바로 교회한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위에 저 정수장과 변전소를 만들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서 실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고 들었던 말씀의 세계가 이제 생각나게 해서 육체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데 베드로를 아직 좀 멀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도 멀었어요. 할렐루야. 완성된 게 그나마도 바울입니다. 그래도 배우바요. 그렇게 배우바가 완성될 적에 전체 교회가 완성되고 누구나 오면 성령 받고 누구나 오면 말씀 받아서 전선과 수도가 쫙 빨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똑같이 본인들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기도 말씀 십자가 할렐루야 아들의 길을 걸으면 그게 쭉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육체가 변화돼서 육체가 변화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전선, 정수장, 수도인 교회, 목회자 이걸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냥 완전히 지지 밟아가지고 육체 그냥 완전히 깨뜨리고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또 사형 선고 받았는데 죽었다. 아이고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바로 이 목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지. 주면은 실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거 교리 신학도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이걸 가져서만 있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 상속자가 되면 네 멋대로 살아라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든 걸 뭘 꼭 해야 됩니까? 네 멋대로 살라니까.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준다는 거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 거의만 구해라. 그 나라 거의가 뭡니까? 바로 전선과 수도꼭지만 잘 챙겨가지고 확 박아라 그냥. 그래도 팡팡 쏟아지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거. 왜 우리가 고생하고 병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는 거기들 너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안수받고 말씀으로 나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저수지가 있는 거고 발전소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몽땅 갖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1차 변신, 2차 변신, 3차 변신 다 갖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벽에 대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택정된 사람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신나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열기 시작하면 굉장하죠. 이거 가져가려고 그냥 저 베드로가 막 그냥 안수를 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성령을 받고 하니까 마술하는 마술가가 그냥 돈 갖다 그냥 쳐두고서는 그거 좀 살 수 없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놈아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라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무릎 딱 꿇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할렐루야. 우리가 꼭 가야 할 세계고 특별히 택정돼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